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 요한은 실로암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가 교만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일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이거는 부활절 전까지 주일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그 노아 홍수 때 비가 40일 동안 내리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 그것을 견디는 인내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교회사에서 이 사순절 이 절기는 AD 325년 니케아에서 모였던 그 종교 회의에서 결정해서 그 뒤로부터 행해지고 있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고난에 서신 이 베드로 전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마치고 다음 주는 베드로 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첫 편지의 마지막 인사 부분이 오늘 3절입니다.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3계절의 내용입니다. 이 기록으로 보아서 베드로 사도는 이 자기 서신서의 마지막 이 몇 절을 손수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모든 서신서들이 거의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끝부분에 로마서 16절 끝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더디오가 대필했다는 이야기고 끝 인사말 정도 몇 절을 친히 사도가 친필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서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 인물, 지금 대필자 이 실로아노라고 내가 신실한 형제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이 실로아노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신라입니다. 그 신라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대필가로 봉사를 한 동시에 이 서신서를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에 정해진 순서대로 전달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필 한 동시에 그 편지를 전달한 인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간단히 썼지요. 베드로전서는 장이 5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간단히 써서 권하는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내가 증거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끝으로 하는 본면이 이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또 건강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이 개선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주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그 고난으로 은혜를 받은 너희는 그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너희도 그 고난을 받아라. 받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겨라. 왜 그런가? 마지막 날에 정말로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아라. 왜? 그리스도께서 치욕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받게 되어 있다.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받으라, 치욕을 받으라, 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자들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고난을 받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설로 들리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 고난 위에,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위에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구약을 보아도 신약을 보아도 다 고난 위에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세상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환영과 박수 갈채를 받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묶이고 결박당하고 투옥되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지고 마침내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의 쓰임받은 선지자들이 다 당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복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 당시에는 정말 나라를 대적하는 대역 죄인이 아니고는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나라를 팔아먹은 대역적이나 아주 흉악한 살인범, 강도범 아니면 십자가의 형을 가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마치 짐승을 쳐 죽이듯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창조주께서 자기가 지으신 세계에 오셨는데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곳도 놔두지 않고 찌르고 때리고 찢고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입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고난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적인 미신처럼 복을 빌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는 종교 절대 기독교 아닙니다. 그것은 사입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당하신 거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인간들에게 주신 주님이 아니세요.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당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우리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포함한 1세기 기독교인들 사람 취급 한 사람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12 사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골았다, 죽였다. 옷을 못 입었어요, 헐벗었다. 잠도 못 잤다. 그리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우리는 먹을 것을 항상 먹듯이 먹고 살았다. 몸에다 짊어지고 다녔다. 항상 죽음을 지고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왜 사도들은 왜 그런 꼴을, 그런 수모를 당해야만 했는가?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는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지금 격동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일어나서 싸워라, 대적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혁명가로 오시지는 않았어요.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피켓을 들고 머리에 띠를 띠고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항의하는 것 저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잘했다고 칭찬하실까? 기독교는요, 당하는 종교예요. 당하는 종교.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돌로 맞고 옥에 쳐넣으면 갇히고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죄악된 인간들에 의해서 얼마 동안은 패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지십니까? 아닙니다. 인간들에게 지십니다. 얼마 동안 당분간 지십니다. 악에게 지십니다. 패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죽음은 패배죠. 적어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종교인 기독교는 패배의 종교가 아닙니다. 승리의 종교입니다. 무엇으로? 죽음으로 이기는 종교입니다. 죽음으로 이깁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형편없는, 약할지 약하고 그보다도 약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약함입니까? 그냥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이, 그 죽음이 이 세상에서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죽음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 아니고 무엇이 기독교의 복음? 그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 전쟁이 틀린 거예요. 그게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고, 여러분, 고난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고난 없는 구원이라는 건 그건 가짜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언제 복 받냐? 최종적인 복입니다. 궁극적인 복입니다. 그 이전에 받는 복은 잠시 복 같지만 진정한 참된 복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은, 그 구원의 복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영생의 복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이건 잠시다. 얼마 동안이야. 패배한다. 패배해라. 당해라. 겪어야 된다. 인내해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서라.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은 잠깐이고 너희들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인내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는 13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똑같은 썼던 단어입니다.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런데 끝에 가서도 똑같이 택하심을 받은 교회에 문안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에게 뽑혔다. 선택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곧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여러분,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지금 바벨론이 엉뚱하게 나옵니다. 먼저 이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마가의 동역자지요. 베드로의 생애 끝부분 그를 돕고 그와 함께 사역을 했던 이 마가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한 업적을 낳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유브라데스 강 그 유역에 위치해 있는 바벨론 시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식이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로마에서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에 마가는 로마에 있었다는 것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느냐? 이것은 로마 교회, 지금 네로 황제의 핍박하에 지금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에 있는 이 로마 교회와 사도 자신을 그들의 박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교회를 바벨론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로마 교회에 대한 가칭이다. 이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서 비참한 생활을 했지요. 물론 바벨론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또 계속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그리고 지금은 로마. 자신들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하에 있는 자기 자신들의 그 형편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새로운 바벨론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로마에 항거했던 저항 세력들은 로마를 암호로 표시할 때 바벨론이라고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로마에 대한 암호명이고 가칭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를 로마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마지막 14절에서 사도는 성도 간의 사랑의 친교를 주문한 후에 다시 서두와 같은, 이런 걸 보고 수사께서는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그러죠. 처음과 끝이 이렇게 연관이 있는 기법으로 지금 기록합니다.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생활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없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십자가가 그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 평화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주님의 이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서 당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십자가가 선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